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중단 없는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그 회당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지역으로 와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7장. 그 이후에 바울은 아덴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철학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아덴 지역 철학자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유대인의 회당 속에서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 헬라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열매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언급했던 이 베레아 지역이나 또 아덴 지역에서의 사역이 그러면 이거 실패한 것이냐? 라는 말을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이거를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가 실패한 것이냐? 아니면 성공한 것이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됐던 수만 명이 됐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겨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걸 가지고서 실패한 성도다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도 실패한 그러면 선교 여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록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전도자에게 허락하시면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그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 속에 역사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아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관리와 또 이 지역의 한 여인이 믿었고 이 지역에도 믿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패인가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덴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큰 응답으로 바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평생의 선교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이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평생의 동역자는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한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도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평생 같이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로, 주를 위하여 인도받는 자로서 함께 이 동역의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라는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교를 위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제일 먼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언급되어지는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거주하고 있던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남편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의 여인.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여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고린도에 오기 전부터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고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그 가운데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대상이 바로 이 로마 교회와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이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아굴라도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알고 보니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았다는 겁니다. 생업이 같았다.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는 것 가운데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생업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경우에 천막을 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기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랑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 이들 부부와 함께 지내기도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기간이 전부 1년 6개월이었죠. 이 기간 동안에 이 브리스가 부부를 복음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갖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의 복음 전도 현장에 함께 하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죠. 바울도 쓰고 있듯이, 자신의 서신에 쓰고 있듯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의 선교 동역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섬겼다는 겁니다. 동역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로서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남편보다 더 주도적이고 헌신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성경에 이 부부가 언급되는 횟수가요, 총 6번입니다. 그 6번의 경우에서 브리스가의 이름, 아내인 브리스가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된 경우는 4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8장 26절, 로마서 16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먼저 언급되는 걸 봤을 때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 아굴라는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힘껏 도와서 바울 사역을 하는데 함께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편인 아굴라는 열심히 또 생업을 하면서 아내가 사역을 하는 것을 또 지지해주고 바울의 사역을 또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 또 가정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서도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 안에 이미 교회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구약에 능통했고 언변이 아주 좋으며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라는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그를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회당에서 만나요. 회당 안에서. 회당 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도 능통하고 언변도 좋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건 아닌데 싶었겠죠. 그러니까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아볼로라는 이 학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이후에 이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였고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요,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이들을 성장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회당에서 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자신들이 깨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볼로도 이들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라는 것을 또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추정을 하건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역시 충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역시 아주 중요한 동역자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자신의 제자들이요, 또 자기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또 이들을 통해 세워진 아볼로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동역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느냐에 따라서 주의 뜻이 있는 그 만남 속에서는요,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자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역자가 세워지는 그 만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 안에서의 모든 만남은 주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적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사업적으로 만나고 인간적으로 만나고 그냥 친분이 있어 만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만남만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만남을 주시지만 우리의 중심이 복음으로 맞춰져 있으면, 이 복음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내 마음이 거기에 합쳐져 있으면 당연히 그 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런 평생의 동역자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님을 위한 만남이요, 복음을 위한 만남이요, 선교를 위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되는 복음 선포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5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심지어 비방까지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6절에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심정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멸망길을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주님의 축복 속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나는 멸망길을 그래도 가련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서 죽게 되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멸망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을 전했으나 너희가 거부했고 그로 인해 너희에게 죽음이 닥치고 너희에게 불행이 닥치고 너희에게 멸망이 닥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나한테 없다라는 그 의미가 나는 깨끗하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요, 회당으로의 침입이 금지됩니다. 출입이 금지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회당, 우리의 회당에 오지 마.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때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계속 선교를 하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문을 바울에게 열어주었고 바울이 회당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수많은 이방인들,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언급이 되어지죠. 자,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무나도 강하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였고 심지어 대적하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문을 열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회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인 회당장 이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내용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라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을 동요시키거나 또 바울에 대한 핍박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회당장이 복음을 들어 회당장이 그리스도를 믿어 바울이 그런 사역을 했구나. 바울에 대한 반발, 핍박 겪어왔던 그 많은 사람들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므로 바울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해라.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전도자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버렸느냐? 내가 너를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느냐? 아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나간 모든 여정 속에서 너와 함께 하였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는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며 12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며 이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좌절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 바울의 중심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열정이 더욱더 크게 일어났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안전보장, 100% 안전보장, 200%, 300%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장을 바울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내 백성이 많다. 아직까지도 이 고린도 지역에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자가 움직이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구원받은 자가 너무도 많다면 그 전도자를 또 그 현장으로 보내시고 또 현장으로 보내시고 해서 복음이 계속 확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다 떠나는데,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여기에 남고, 우리는 왜 이 사역을 계속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이곳에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결과 바울은 보통 사역을 하게 되면 한 지역에 머물렀다가 이동하는 그 시간이 짧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다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더 복음 안에 굳게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고 다지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역을 계속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죠. 복음 선포는요, 주님이 전도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전도자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 선포일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을 들을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 믿을 것이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 혼자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거는요, 그 복음, 나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들었고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걸 놓치니까 자꾸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심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역시도 이타적인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그런 이기적인 경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계속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고린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어떤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찾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게 하셨는가? 궁금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을 읽어봤을 때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 스데바나,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사람들,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성이 뭐였냐면 바울이 언급할 때 바울과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 한 명도 얼마나 소중한데 몇 사람이 언급이 되면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전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 성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 아니고 뭡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요, 부족한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역을 하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저는 불가리아 현장에 갔을 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해 나가시는 걸 또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린도 현장에서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좀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그리스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 교회가 망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빛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바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평생의 동역자.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뭘 했느냐? 영적으로 양육해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1차 때는 그게 못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알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근데 2차 때 와서는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하나 뭡니까? 디모데와 실라. 이 젊은 차세대의 선교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 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현장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뭐죠? 말씀만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현장 속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 그대로 현장을 이 젊은 사역자들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정말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이들이 이제 앞으로 바울 이후에 복음으로 확고하게 세워져서 차세대 선교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확실하게 돼버리잖아요.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놓고 차세대 주인공들까지도 현장을 통해서 세워주었던 그 사역,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준비도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3차 선교여행은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에베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2차 선교여행의 핵심이 3차에 그대로 가요. 에베소에 보면 두란노 소원이 나오죠. 뭘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훈련시키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요? 2차 선교여행에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3차 때 그걸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을 누가 하느냐?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서 3차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이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의 앞으로 있게 될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2차 선교여행은 많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어야 되지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생 동역자인가?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된 삶,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